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시작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다 고스란히 들키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제 삶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은혜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하면서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가는 형태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따로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큰 줄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0장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2주 전 이 왕국 제자 시리즈의 첫 설교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맡기시는데, 평범한 우리들, 어찌 보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왕국의 제자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였고, 지난주 설교는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러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제자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흐름을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실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을 1차적으로 파송하시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잃은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인의 고을들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단순히 선교 명령, 제자도를 실천하는 복음 전도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명령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이미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선교 명령의 작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송,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8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파송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파송하셨는데, 그것은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총독들과, 말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이 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고, 그 박해를 경험할 때 그들 유대인들 무리 몇몇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의 사명의 수행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박해와 총독들과 임금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22절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은 의도를 가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요청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시작 10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34절만 읽었어도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그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화평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왕국에 저희가 그 백성이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전제를 따라 지금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나 화평 주러 온 거 아닌데 검을 주러 왔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정서에는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이 불편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평강과 화평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족들과 사랑하고 부모들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가져와서 설교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며 어디 이야기를 끌어다가 자신들에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경건한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여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알고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성막을 찾아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자랑하고 온갖 화려한 예배의 장식들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주장하는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도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이방인들 대적들이 아닌 자기 형제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규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희 유대인들의 삶이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잘 지어놨습니다. 화려하게 지어놨고 제사장들도 예복을 잘 갖춰 입었습니다. 온갖 보석들이 박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엄하고 경건하게 예배,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를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온갖 재물과 권력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고난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는 오히려 관심이 없고 그 형제를 박해하고 빼앗기 바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작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유대인의 무리에게 검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도대체 경건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사회에 깨우치고 싶으신 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약 성경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진멸당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열을 빼앗은 죄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신약 백성들에게 오히려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사회에 12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보내심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쟁하게 했습니다. 진멸하여 심판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시고 유대 사회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경건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신앙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냐, 아니면 너희 왕국을 쌓고 있는 것이냐, 너희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너희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0장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보내신 예수님의 선교 파송, 선교 헌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닌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훨씬 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계획하신 순서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8장을 설교하며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편지, 복음의 대사로 보내신 선교적 명령을 다시 설교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엄밀하게, 조금 더 말씀의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말씀을 통한 갱신, 회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당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경건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사기 17장 6절을 우리가 빗대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지
도대체 우리의 왕은 누구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따르는, 그들이 신앙하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인 2000년 전 예루살렘 사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해설하시면서 두루 제자들과 유대 공동체 전체 사회에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나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자인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을 다 지켰던 자인데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되죠? 저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 자신들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회적 생활로 복음을 여기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스라엘 사회와 같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오늘날의 기독사회, 오늘날의 교회 안의 문제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곱씹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사고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고 삶을 경영하는 자인가? 내 가족의 이익과 내 가족의 평안을 따라 내 삶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자인가? 나는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변혁시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을 앞에 이 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뒤에 영광스러운 열매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짓된 삶, 마치 우리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 따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의 부름을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 결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11조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과 달라진 예수님, 자기의 생각과 반대될 길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아주 엄중하고 겸허히 수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름, 우리를 부르셨던 그 그리스도의 부름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이 아니라 오히려 12 사도들처럼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자신의 의욕만 앞서서 해방을 가져오려고 칼을 들고 다니던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그 일을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서 10장 초반부에 인정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부름 앞에 우리를 겸허히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나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말씀으로 건면하고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분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긴장과 소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목장의 친구가 자기랑 수개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초신자면 그럴 수 있지, 잘 위로해줘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초신자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오랜 다닌 친구라도 뭔가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꽤나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의 연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제가 발끈해가지고 그럼 그냥 그렇게 예수 믿을 거 믿지 말라고 해 라고 하는 저는 못하는, 저는 책임지지 못할, 저는 저희 중고등배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엉망으로 신앙생활해도 야 너 그럴 거면 예수 믿지 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안 올까 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남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폭력적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지금 아까 비유해 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사회, 교회사회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와 같은 위치에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던 그 말씀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때 이 말씀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근데 난 목사인데, 나는 설교 준비한다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말씀 받는데, 기도 진짜 간절하게 했는데 설교 틀릴까봐, 엉망으로 할까봐 진짜 기도 간절하게 했는데,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근데 만약 제가 이 일을 제 영달과 제 성공과 저의 어떤 평판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저에게 검을 던지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기가 유명해지거나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저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면 고맙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 일이 저를 성장시키고 저를 꽤나 그럴싸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제자들을 박해했던 총독과 임금들과 그 이웃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너 일로 와봐, 너 몇 살이야? 네가 목사야? 너 강도사가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겉으로 이렇게 내뱉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기 왕국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부름 앞에 발끈하지만 표정은 온화하게 아멘, 나중에 두고 보자,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 공동체로 보내신 그 보냄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검에
찔려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가정과 자기 왕국과 자기 인생을 겸허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들과 그 말씀을 받았던 유대 사회와 그 말씀을 받았던 교회 공동체와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자들, 끝까지 견디고 그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 자기가 이 보냄의 말씀을 받은 이 검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 예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 가족과 자기 왕국을 더 견고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같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느 국가대표 감독의 발탁을 받아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교수, 자기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 것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처럼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사는 자를 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는 이거보다 큰 상이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각기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다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여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나처럼 여기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데 너도 아들로 여기실 거야.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물을 준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이 마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거야 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받아야 할 상은,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 상은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의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는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따라 걷는 나를 어떻게 여겨주실 건가에 대한 그런 갈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위에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은혜로 우리의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그런 갱신들이,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길로서 돌아서는 그 회개함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해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전도 활동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설 때, 내 가족보다, 아니 가장 깊은 심연에 있는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에,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완성해가는 제자로서의 이 삶을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변혁시킬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손바닥을 펴서 주님을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부와 명예,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패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히려 제 이익과 제 가족, 저에 함몰되어서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왕국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손에 꽉 쥐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에 꽉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동안 제가 지키려고 해왔던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임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붙들고 살던 것들, 제가 잡고 살던 것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외침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함이 오늘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 가운데 검을 던져 화평을 깨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요청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제 성을 쌓고 제 이익을 위해 제 생각과 경험과 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제 손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을 쫓아 살아가는데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재물과 건강과 평안과 안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상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애통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더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제자로 삽시다. 하나님 왕국의 제자로 삽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모임 2주차입니다. 네, 행복모임에서 행복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 7명, 베스트 3명을 정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한 물품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쉬다가게에 있는 물품 후원 박스에 후원할 물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 트립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필경대에 비전 트립 신청서가 놓여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비전 트립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작성하셔서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자대학 안내 드립니다. 양육반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자반은 휴강을 합니다. 양육반은 수업을 진행하고 제자반은 휴강을 합니다. 네, 플리마켓 셀러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제10회 플리마켓은 10월 12일 주일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 셀러로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혜찬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임 목사님 부흥의 인도차 세부에 출국해 계십니다. 오늘까지 집회 인도하시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점식 집사님 무릎 수술로 MS 재건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른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화동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